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집회를 갔다 오고 이렇게 명절에 끼고 하면서 3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이 와요, 그렇죠? 항상. 예,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저 찬양을 1시간 내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1시간 동안 찬양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줄 것 같아서 부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신선미주의자하고 한번 듀엣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저 잘하는 그 목소리에 그냥 숟갈 하나만 딱 얹으면 같이 잘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현지가 같이, 현지 양이라고 얘기했죠? 현지 양이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국가고시 아주 잘 패스하고 또 집하고 가까운 좋은 약국에 또 약사로 취직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길들을 준비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신 큰 은혜를 우리 현지 양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현지 양 저기 왔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를 좀. 다음 주에 엄마구에 그 특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 가운데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보다 하노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주식을 얻게 되는 것과 같지 않으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개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저희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까지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 4번째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의 메시지입니다.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소아시아의 이 수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기지 정도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많이 그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지역은 뭐 다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부각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들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할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러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의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생각하기를 아마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고향에 와서 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 루디아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기록하면서 자색 옷값 장사를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좀 특별한 장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무엇이 유명했냐면 자색 옷감을 만들어내는 이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으로서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직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었고요. 염색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이 자색은 주로 누가 많이 입었을까요? 왕에 해당되는 귀한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는 귀한 천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구리세공이 발달되었고 가죽공예가 발달된 그래서 이 상공업이 잘 발달된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의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교회의 이 시대별 상징으로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오랫동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자 버가모 시대는 무엇을 상징했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교회의 박해를 그치고 그들에게 많은 시간과 재정을 허락해주고 권력을 허락해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세속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권력을 얻는 가운데에 538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교황권이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암흑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의 이 중세 역사를 쭉 보시면은 요 538년 이후에 이 시기를 기록하면서 암흑 시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계사에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교황권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나온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 주교와 이 신부들을 임명하는 것을 서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그 모든 권한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신으로부터 권한받은 이 황제가 이 주교들의 또 그 신부들의 모든 임명을 하는 서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누가 여기에 제재를 거냐면 그레고리 7세가 왜 이 문제를 황제가 가지고 있느냐? 교황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교황이 자신이 서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와 교황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이 교황을 폐위시킵니다. 너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야. 그러자 그레고리 7세가 그래? 너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에 누가 용서를 빌러 찾아왔냐면 하인리 4세가 이 스위스를 넘어서 추운 1월 달에 이 카노사에 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4일 동안 이 문 밖에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한 이후에 4일이 지난 뒤에 문이 열려서 이 하인리 4세가 들어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교황의 힘이 가장 강력해진 겁니다. 어떠한 황제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진 높은 존재로서 이 교회의 감독이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세계사 역사의 공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 이슬람이 점령하자 이 거룩한 곳을 되찾기 위해서 벌린 전쟁을 이제 일반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95년 11월 27일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르바누스 이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명령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땅으로 가서 이교도와 싸워라. 설사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뭐 한 거예요? 순교했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그렇게 싸우도록 이 교황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께 부여받은 고난으로 나는 여기서 그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이렇게 모든 구원을 약속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께 부여받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신께 부여받은 고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에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겼습니다. 이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을 쓴 이 저자가 뭐라고 이 내용을 찌그러면서 글을 남겼냐면 황제에겐 없고 교황에게만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교황과 황제가 이렇게 세력을 다툼하고 있을 때에 황제에겐 없지만 교황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면서 그것은 신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다. 황제는 신의 이름을 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것이다. 신께 부여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떠한 황제도 이 교황을 누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연설을 다 들은 사람들 중에 청중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군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환호성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신이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크게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이 원하시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두아디아 교회에 해당되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신앙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다 못 읽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은 뭐라고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시록 1장에는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아예 그 인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이 반복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눈에 불을 켜시고 누구를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그 어두운 곳에서 주님께서 밝히 빛내시면서 그들을 다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캄캄한 그런 밤의 길을 걷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때 빛난 눈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난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게 몰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 속에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속에 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살피신 주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놋과 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발로 이렇게 밟고 다니면 그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지고 짓밟히는 것처럼 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암흑시대 살고 있는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억울한 가운데에 울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는 것은 너의 직장이 뭔 줄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 모든 헌신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두아디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냐면 섬김의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 주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잘 지켜 승리하고 있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어렵지만 뭐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내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 겁니다.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중 행위가 뭐래요? 처음 것보다 많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처음 행위와 지금 나중 행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정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 있을까? 지금 이 두아디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의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믿음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서 더 사랑이 깊어져야 할 것인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책망했었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을 잘 지켰는데 너희들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신앙은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의 신앙에 나타난 모습일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지 여러분도 자신의 한번 신앙의 현 주소를 곰곰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너의 마지막 신앙이 첫 신앙보다 더 성장하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칭찬하실지 아니면 내 신앙의 모습이 점점 허약해지는 모습 때문에 에베소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나를 책망하실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 달에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올해 지금 신앙보다 2024년을 마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에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된 선지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으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떠한 이름을 사용했냐면은
이세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가 하는 일이 마치 누가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과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한 자칭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선지자를 뭐 한 거예요?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죠. 뭐 사단이 우리를 꾀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전하는 기별을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수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별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세벨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돈한 엣바알의 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돈은 이 저쪽 그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부인이 돼요? 아합 왕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합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올 때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개종해서 내려왔을까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기록하기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모라고 했을 때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이세벨을 섬기는 몇 명이 모였어요? 850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누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이세벨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 북방 이스라엘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세벨이 내려와서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간의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느 정도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업들이 잘 발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노동 조합을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우리의 조합에 들어오지 않았어? 철저하게 이제 배제시키겠죠. 그런데 이 길드에 이 조합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록에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꼭 해야 되는 일로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마치 전에 이제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건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모임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큰 모임에 가면 그 상사들과 함께 다 앉아 있는데 뭐를 돌려요? 술잔을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생계의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조업에 가입해야 되는데 조업에 가입하면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앙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도 너희 입장을 다 이해하실 거야. 하고 위로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 무언가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주고 그래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줌으로 말미암는 신앙적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양심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점점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세벨의 기별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세벨을 결코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때로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고 있는 기별이 있다면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세벨의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별을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택하셨는지를 기록하면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뭔가 봤을 때 와, 신앙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막 무언가 외형 속에서 비춰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끝까지 지니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원칙에 그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납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좌절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 분명히 중요하지만 죄인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은 넘어졌을 때에 주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사는 거죠.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침 거절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기별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절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지막 방편이 끝난 것이다. 범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죄는 그 자체를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비참한 모습일까요?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인도하실 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이 표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옆에 있다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나에게 무거운 부담은 짐을 져주고 듣기 싫은 소리 또 하고 그렇다고 그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용납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처럼 뭐가 가득해요?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셔야죠. 지적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 속에서 그들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 권면자가 있을 때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남은 자손이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에도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기별을 거절하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세상적 편안함을 주어서 이 믿음의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힘들지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의 남은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두 번째 모습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사단의 깊은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거 전혀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지식적인 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표현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배교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 사단의 깊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려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냐고 딱 거절해서 믿음의 삶 속으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상의 거민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문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어두컴컴해진 그 시대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 이들은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 매어 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손해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의 원칙에 순종해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빛을 빛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점심 식사 모든 교우님들을 초청합니다. 꼭 식당에 가셔서 식사 함께 해주시며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7장을 하십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십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곳에 거두어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대.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일하기 힘내.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 충실했던 주님의 남은 주님의 자녀들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서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 충성되어 저희들의 삶을 바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칙을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